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역성경 84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생아라든지 신생아보다 조금 더 잘한 유아라든지 억울한 일을 경험하다가 당하다가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겠지, 인내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겪어나가십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장점에 대해서는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피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같은 경우에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노래를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1절 같은 경우에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그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은 있어요. 가족은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있는데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겪는 그 심령에서 요동하는 일들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겪는지 우리 57장 그 57편 57이라고 써있는 그 옆에 보면 표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재앙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재앙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앙이 올 때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앞서서 그냥 얼굴이 막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울이 죽으면 끝나겠지만 사울이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피하면 자기 몸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몸이 피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몸이 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죽게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자기의 자기됨, 자기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는 뭐예요? 육신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육체가 여러분의 실존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내 육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자기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의 배경은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 사무엘상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읽으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2번 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2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아둘람 굴에 피할 때가 있었고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간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 시를 쭉 읽어보았지만 계속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 있을 때 겪은 일이 아닌가. 굴에 있을 때 겪은 일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녀요. 10년 가까이. 도망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도망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한 국민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것도 국정을 다 내려놓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들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움직여서 다윗을 찾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피할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같이 걱정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권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의 믿음도 발전하고 상대방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멋지게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께 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 거기에 피하면 그게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제대로 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또 이성도 흐려져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이성과 감정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고 묵상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인본과 신본의 대립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인본의 대표성이에요. 인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신본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과 신본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신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욥은 참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 욥에게 하는 말이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욥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욥기서는 욥의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욥기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일주일을 같이 울어줍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습니다. 욥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듣는 입장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기록된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조롱을 하고 있어요.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롱을 들으면서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억울한데 거기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창이 나니까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악창이 나면 어때요?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피부가 이쪽 저쪽 상하는데 간질간질한 것은 세상에서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욥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인생길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길을 압니까? 자녀가 부모의 인생길을 압니까? 남편도 아내도 서로의 인생길을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오지 않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주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늘에는 자신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호해줄 대속자가 있음을 욥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살아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욥은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욥이 겪는 고난의 과정들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날 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을 꾸짖을 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물론 그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우리는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피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어떤 위협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위협도 감히 그 위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듣지 못하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애타는 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더 나의 믿음이 더 실제적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보면 다윗이 왜 억울하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실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사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죠. 없어요. 해를 끼친 적이. 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끝까지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왜 없냐면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왕이 된 후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참 순전한 마음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좀 이상해졌어요. 사무엘이 분명히 내가 길갈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대신 저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왕이 할 일은 아닙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이란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도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없애는 거예요. 싹 없애고 짐승도 싹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하고 양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그렇게 백성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본이에요. 인본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가광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가 살았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죽입니다.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쯤 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그 길을 갑니다. 이런 후에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을 이제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슬퍼하냐? 그만 슬퍼해라.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새에게로 가라. 깜짝 놀랐죠.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하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고 가라. 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요.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덟째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왔으니 사울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보고 있다가 저 왕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수금 때문에 편해진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왕이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이런 정신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죠? 은인이에요, 은인.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은인이구나. 은인인데 지금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다윗을 사위까지 삼았는데 죽이려고 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왜 그러냐면, 왜 죽이려고 했냐면 왕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지 않을까. 골리앗 그 블레셋과 전쟁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노래하는데 사울을 맞이하면서 노래하는데 노래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서 다윗이 원하는 게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라가 뭐 자기가 이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년의 세월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세계적으로 막 질서가 무너지고 굉장히 정쟁도 일어나고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자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지 우리나라 이 나라 자체가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모든 분야에서 질서가 없습니다. 어수선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임해야 거기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대표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세계의 이 무질서나 우리나라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험한 지경이 뭐예요? 위험한 지경이 파멸의 구덩이에요. 죽음의 문턱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다윗에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래요. 이가 창과 화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의 혀가 뭐예요? 날카로운 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나 평범하게 겪는 상황은 아니죠. 다윗은 아주 특별하게 이 일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가는 걸음을 막으려고 뭐 했다고요? 그물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무슨 짐승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는 걸음을 사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권면할 때 엉뚱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의 걸음을 알고 계셔. 이렇게 말하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 이것을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좋게 말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본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신분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일러 주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본적으로 보세요. 그럼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세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죄의 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을 확정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는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워진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어디에 세워지고 어디에 고정되었습니까?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위에 세워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버리세요.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귀찮죠. 귀찮긴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더 이상 다윗은 진동하거나 휘청거리거나 또 출렁거리지 않아요. 영원하신 반석 위에 딱 세워졌는데 누가 흔들겠습니까?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흔들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에 딱 세워지면 마음이 확정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확정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확정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장하시죠. 다윗이 이러한 위경에서도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거예요. 이 확정된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오늘부터 결심하지 마세요. 결심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신 사람은 그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위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이 방향을 잃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된 사람은 누구도 어떤 일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확정된 마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간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심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우리를 부를 때까지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